창세기 39장입니다. 좀 길죠? 일상 속 예배자 누구를 예로 들까 하다가 시베이 형제자매에 속하는 것, 그의 연령대보다 조금 어린 연령인데 우리 요셉 형제의 이야기를 골랐습니다. 39장 6절부터입니다. 좀 깁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도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집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건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에게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자기 사위 또는 내 남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39장 읽으면서 와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일상을 위해서. 요셉은 이 당시에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를 도와주는 교역자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어릴 때 글을 배워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뢰를 많이 얻어가지고 바깥에 거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아까 용모가 어떻다 했죠? 준수하다. 이거는 핸섬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잘생겼다. 아담은 뭐예요?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몸이 아주 쫙 빠졌다는 소리예요. 몸이 쫙 빠졌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기 있는 사람이겠죠.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고 있고 야, 다 알아서 요셉하고 상의해. 됐어. 요셉하고 상의해. 요셉한테 맡겼으니까 요셉에게 상의해. 그러니까 애굽의 시위대장이면 상당한 권한이 있을 거고 권세가 대단했을 텐데 거기서 넘버원처럼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상은 비록 끌려왔지만 자기가 끌려왔을 때 생각하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그런대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내 인생은 뭐냐 하면서 맨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맨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없지만 행동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1절 2절 보면은 보디발도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경호팀이 굉장히 촉이 빠르죠. 저건
쟤는 안 되는데, 저거 과거에 봤지만 아유 안 되는데. 사람 보는데 탁월한 게 그 경호팀입니다. 근데 그 경호팀의 대장이에요, 보디발이. 근데 보디발이 딱 보니까 얘는 독특한 애예요. 단순히 잘생긴 게 아니라, 똑똑한 게 아니라, 얘는 진짜 내가 봐도 애굽에도 신이 있지만 뭔가 누군가가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정을 다 듣고 나서 너 참 인생이 기구하구나 해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야기는 안 됐겠죠. 어차피 내가 돈 주고 산 내 재산인데 얘는 딱 봐도 배우가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보디발이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도 셌겠죠. 자, 이게 일상입니다. 자, 요셉의 일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일상이 있죠. 일상이 뭐죠? 매일매일의 그냥 삶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각각에게는 특별하죠. 우리 장로님의 일상이 있고, 저의 일상이 있고, 교사의 일상이 있고, 학생의 일상이 있고, 중등부의 일상이 있고요, 대청부, 시베의 일상이 있고, 청장년부의 일상은 매우 다릅니다. 50대 일상, 70대 일상도 너무 다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그 직장이 어떤 직장에 따라서 일상이 또 다릅니다. 각각에게는 특별하지만 나에게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어요. 저희 동료 한 사람이 이제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이전과 다른 일상도 있죠.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부터. 또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래 아프신 분들이 또 있어요. 수험생도 있죠. 다양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있는데 이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바라봐야 될지를 제가 지난주에 9시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저 내용을 이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2주 후에 원래 저였는데 동료가 이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 주로 바뀌었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특별하게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죠?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낯설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바꾸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서와 마태복음 7장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본문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라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올 것이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지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난받을 때 빨리 나왔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다시 한번 15절 시작.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여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지난주 설명을 다 들으셨죠? 우리는 6장 1절에서 3절을 보통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확 바꿨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 매우 낯선 하나님입니다. 저 정도 회개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죠? 너희 인애가 지극히 작다고 그랬어요. 인애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회를 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집회. 왜냐?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냥 나라가 좀 위기가 된 것 같은 이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처럼 사사기 때 많이 봤죠? 회개하면 도와주시고 회개하면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타임인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인애가 지극히 작다. 너무 쉬 없어진다. 인애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막 공식적으로 나와서 모두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해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10월이기 때문에 10월이 아니면 다른 각도로 봤겠지만 10월이라 일상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그렇게나 챙기시고 신약시대의 두 번째 계명이라고 높이 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가 싹 빠져 있구나. 하나님이 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걸 왜 이렇게 크게 따지실까요? 우리에게나 일상이 익숙하고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크게 감각 없이 영적인 무감각하게 그냥 일상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일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 일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엄청 애를 써서 일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 육체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일상 속 예배자의 반대말과 같은 일상 속 반역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왕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직접 몸으로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어떻게 하랬어요? 내 안에 가까이 와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떤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 일상에 익숙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과 6장에 이어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까닭은 뭘까요? 집회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서로를 향한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도 인용을 했습니다. 7장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까지. 앞과 뒤가 왜 다르죠? 앞은 사역의 열매까지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법이라는 심판이 또 이어지죠. 근데 저는 이제 꼭 뒤까지 이어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좀 전에 말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상 본문에 배치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자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선지자의 역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역사를 보인 게 그게 순종하지 않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나요? 어쩌다 나타났으면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유와 귀신 쫓는 게 어쩌다 한번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빈번하게 체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 한번 체험한 가지고 생색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본인들을 주여 주여 하면서 본인들의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불법이다 딱 그랬어요.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닌 거죠. 귀신 쫓는 게 불법입니까?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쫓다고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려운 성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과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10월이 되고 일상 속 예배자라는 키워드를 보고 나서는 이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져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이든지 익숙해져 있는 일상의 순간 속에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정도의 체험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서 탁탁탁 결정해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사사기 때처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없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묻거나 묻지 않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낯선 행동을 하실 수 있게 나가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이 본문에 오늘 창세기 39장 보겠지만은 인생이 역전됐어요. 형들에게 팔려와서 죽고 싶을 마음이 있겠지만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진짜 화려한 인생이에요. 이보다 젊은 나이에 화려하게 뛸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도 뭔가를 해낼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고 몸도 건강해요. 잘생기기까지 했네. 경호대장의 아내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아들이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 우리 사위가 직장 생활을 잘해서 지금 해외 파견 나가서 인정을 많이 받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도하다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볼 것 같아요? 저 자식이 이기나 안 이기나 볼까? 이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야 이거 출세했다고 잘 나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보통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한번 분명히 말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교양 있는 여자일 텐데 상당히 창피해가지고 정말 저것이 한 번에 넘어오지 하면서 딱 마음을 정했을 것 같은데 요셉의 앞날을 원수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라는 것을 원수가 알고 있어요. 보디발도 아는데 원수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원수는 다시 한번 역사를 합니다. 아니 창피당했으면 딱 끄시면 좋잖아요. 근데 다시 매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적어도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는 너 하다가 안 되겠다. 같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예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빼야겠다 해가지고 보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매우 치열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정말 그러지 않을 만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충만했는데, 간증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시험에 들거나 뭔가 생각지 않았던 죄에 붙들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까지 일을 합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수를 씁니다. 이것이 남들이 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사람을 싹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시 욕을 하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 보고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교회 안과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상은 한 예로 든 겁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유혹이 있는 장면이 있지만 사단은 쏙 빠져 있어요. 내가 일상 속에서, 또는 우리 가족 중 누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배후의 막강한 원수의 다양한 유혹들, 형태는 각각 다르겠죠. 어떤 유혹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 동료들을 지켜내고 나를 지켜내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당신만 내가 노터치입니다. 다른 건 다 내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당신만 내 주인의 안에 있기에 노터치인데, 주인이 그런즉 내가 어찌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당신이 아무리 원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없었던 일처럼 해주고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팍 뿌리쳐버렸어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두리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리라. 요셉은 앞뒤로 계속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록 원하는 대로 자유의 몸이 돼서 다시 팍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삶이 형통하고 사람들이 보고 식별할 정도예요. 또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알겠지만 삶이 확 바뀌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바뀌지는 않았지만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리라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많이 있겠지만, 성도님들, 일상이 많이 있겠지만 나이대별로, 성별로, 직장별로 급히 내 안에 다가와 있는 일로, 저희 성랑뉴스 가져왔는데요. 성랑뉴스 이번에 간증 보니까 참 이런 일상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엄마를 섬기고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는 그런 일상도 있고 다양한 일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저런 변명을 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상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아무 일 없는 것 같지? 그러나 근신해야 된다. 깨어있을 때 보인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찾아와요?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을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죠. 누구? 일상 속에서 일상이 완전히 익숙해지고 신앙생활도 익숙해져서 특별하게 어떤 끼어있지 못한 사람은 원수에게 큰 목표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일상 속 예배자의 반대에 같이 일상 속 반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고 묻지 않을 때는 사실은 누구나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실상으로 보면 거역이 되고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태도가 있었죠.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아주 면밀히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면밀히 보시면서, 호세아서는 그게 인해로 되어 있는데 어려움 당한 영혼을 어떻게 챙기는지, 저건 나를 챙긴 것이고 안 챙긴 건 나를 안 챙긴 건 똑같다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꾸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이미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는 원수에게 속아 있고 껴있지 못한 우리 탓이 되겠죠. 자, 우리들의 일상은 모이면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일상이 잘못된 것이 합해지면은 심판의 부활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상은 너무 평범하거나 자주 지속되기 때문에 그저 그런 것 같지만 그 일상들 하나하나가 모일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서 작품이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거 뭘로 보이세요? 해변가에 있는 조약돌들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저런 조약돌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돌멩이 예술가, 근데 영어로는 페블 아티스트로 됩니다. 페블. 조약돌로 물건을, 예술품을 만든다는 거.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이죠. 돌멩이 가지고 만든 거. 해변가에 돌멩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살짝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모나리자. 저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기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저게 돌멩이들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살짝 색을 칠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직접 그린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죠. 저기에 이제 만들면서 필요한 도어를 갖다가 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저 사람이 저스틴 베이트먼이라고 저걸로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돌멩이 아트, 페블 아티스트라 했죠. 직접 하는 거. 세르반티스죠. 이렇게 그림을 이미 이제 조약돌로 만들어 놓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정교하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비너스죠. 저것도 전부 돌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돌, 무슨 돌 다 모아가지고 돌을 만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저건 뭐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명. 저것도 전부 다 돌멩이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색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돌로 됐습니다. 제가 왜 저 그림을 봤냐면 일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심판의 부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상을 살아가면 조약돌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작품이 되어 있죠. 이때 요셉이 얼마나 이 일이 후대에 많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을까 몰랐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끝나고 일상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사들을 우리가 많이는 불러보지 않았지만 몇 차례 불러봤습니다. 일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가사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노란색이 이제 일상에 대한 영적인 분별한 거예요. 여기 보시죠. 계속의 시작. 나의 자기의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내 삶이 작죠. 조약돌 같은 삶이에요. 근데 노란색 읽어보기 시작.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가장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그 다음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그 다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 그게 영적인 분별입니다.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내 인생이 갑자기 꼬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원수의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택하겠사오니
주님 복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 같은 인생,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